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 쉬운 번째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나머지 세 번이에요. 오늘은 마태복음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먼저 같이 읽으시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2019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게 있어서도 인상 깊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부터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대단히 흥미 깊은 말에 부활절의 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절의 의심입니다. 그리고서 또 하나 그것과 나란히 기억해 주실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건 부활절의 너털웃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절의 바보 같은 웃음이라고 번역해도 좋겠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의 말입니다. 그러한 말이 있는 거예요. 부활절의 의심이라고 말씀드리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우리에게도 부활절이 되면 아무래도 의심의 마음이 싹 트온다. 크리스마스 얘기라면 잘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스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되면 아무래도 역시 아직 의심해 버린다. 그런가? 예로부터 부활절의 의심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인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절의 의심, 그것은 예수의 다시 사심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힘을 의심한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라도 죽습니다. 이건 참으로 확실한 사실이에요. 죽음의 힘에 붙잡히면 그건 이제 움직일 수 없다. 죽음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냉엄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여 죽어버리면 어쩔 수 없다. 죽음은 참으로 차갑다. 거기에 양손을 걸고서 여럿이서 힘을 합하여 손을 거들어서 흔들어 보아도 꿈쩍도 않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 체험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부활을 안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사실을. 아무래도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닌 모양이다. 죽음도 또한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다.
죽으면 끝장이다 라는 건 거짓인 모양이다. 죽음에 관하여 의심하기 시작할 수가 있다. 그건 주 예수의 부활을 믿은 인간, 그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에 있어서 비로소 배울 수 있는 의심의 마음이다. 그러한 것인 겁니다. 부활절의 바보 같은 웃음이란 어떠한 일일까요? 생각나십니까? 부활의 날의 예배. 이것은 예로부터 토요일의 한밤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차츰 새벽이 가까워서 아침 해가 비춰옵니다. 그 아침의 빛을 쬐면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순서의 하나로서 모두 그야말로 자빠질 듯한 웃음소리를 내서 웃어 제꼈다고 했어요. 폭소했습니다. 예배 순서로서 웃음이 짜 넣어져 있던 겁니다. 어떻게 웃었던 걸까요? 목사가 사제가 구령을 걸어서 일제히 자 하나 둘 셋 웃읍시다 했던 걸까요? 잘 웃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선두에 서서 웃어보이고 거기 이끌려서 모두가 웃었던 걸까요? 실제의 것은 저는 아직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고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확실한 게 예배의 한참 때에 모두가 배꼽을 잡고 크게 웃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만 해도 유쾌한 일이죠. 실제로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예배라 하면 곧바로 딱딱한 것을 생각하기 십상인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배 한참 때에 모두가 웃어 제낀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의 전통파보다는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일본의 교회들은 주일날 까만 양복 입고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예요. 아무튼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축하하는 자리에 모두 모여서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면 웃음이 치밀어 오는 겁니다. 기뻐서 유쾌히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최후가 아니라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웃든가 하는 것은 조심성 없는 일이지요. 장례식에 가서 싱글싱글하고 있어 보십시오. 지탄받아 버립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부딪혔다면 모두 못마땅한 얼굴, 슬픈 얼굴, 웃는 것 같은 건 할 수 없는 얼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죽음에 직면하면서 도리어 웃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제는 붙잡고는 있지 않다. 생명이 이겼으니까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속으로부터 웃음이 치밀어 옵니다. 저는 정말은 그러한 것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옛사람들의 흉내를 내서 교회당에 모여서 일부러 웃어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사실 웃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웃기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 바로 그것이 그러한 기쁨의 웃음에 넘친다. 그 같은 신앙의 살게함을,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서 부활의 일요일에 웃을 수가 있었던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도리어 새하얀 옷을 입고서 장례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란 어둠의 세력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장례식은 반드시 날이 지고서 어두워지고 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밝은 동안에 하얀 옷을 입고서 다시 살아남의 창가를 불러 장사를 지냈다. 그런 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상복이 하얗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러한 것인 겁니다. 오늘 읽은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서 8장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녀는 7 귀신의 포로였으나 주 예수로 인해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8장 2절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누가복음서요. 바로 죽음의 힘의 포로였었는데 풀려나왔습니다. 그 후 언제나 주 예수 곁에 있었으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다시 사심에 관하여 이야기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때에는 지금의 장면에서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 언제나 수종을 들고 있었던 주 예수의 몸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육체가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겠지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덤에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서 무덤에 갔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읽기 어려운 천사의 선언입니다. 저는 이 말을 얼마나 생각해내어 중얼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무덤을 찾으면 생각합니다. 무덤을 보며 말하는 겁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우리 스쿠바 동경교회가 속해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도 후지산록에 있는 후지레행 안에 교회의 납골당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역에 멋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의 풍치가 풍기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납골당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오하카라고 하죠. 그냥 그 관동지방의 납골당 주변에도 아름다운 무덤이 얼마간 있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무덤 앞에 서면서 하는 말이 주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리고 그것으로 깊이 위로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덤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으로 아무리 훌륭한 무덤을 만들어도 이것은 역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망가져 버립니다. 훼손되어 버려요. 아니 거기에 그치지 않고 훌륭한 무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의 뼈를 납골당 안에 나란히 이제 위아래로 넣어두죠.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조차 저는 생각할 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천사는 그 무덤 속에 동굴 무덤 속에 섰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간담이 서늘해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가 여기는 계시지 않다. 그분 주 예수는 이 죽은 자 중에는 계시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선언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이 선언의 말은 지금도 울려 퍼집니다. 지금도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진 묘지라도 무덤이라도 그것은 영면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이제 여기에는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면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영원히 잠들었다는 말을. 주 예수께서는 죽음의 포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팽팽한 굴레를 잘라버리고서 나오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냐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대단히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했던 건 이제 여기에는 예수는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거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것만 천사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만이면 여자들은 오직 천사의 말을 듣기만 했을 뿐이로 다시 사심의 예수는 뵙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공식의 회견 장소는 묘지,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묘지가 아니라 갈릴리였다고까지 말합니다. 여자들도 정말은 그 공식 회견 장소에서 비로소 주 예수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천사들의 공식 발표였어요. 그런데 그 공식적인 발표, 공식의 회견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간 여자들은 마치 그 천사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은 감추시는 것인 양 예수께서 두 여자를 만나주신 장면이에요. 천사들과 주 예수님과의 사전 협의가 달랐던 걸지도 모른다고조차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또한 갈릴리로 가서 비로소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도 만나실 속셈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튼 여자들과 마주쳐 주셨던 겁니다. 우리 모든 성경을 보면은 개역개정 그들을 만나, 새번역은 그런데 갑자기 여자들과 마주쳐서, 공동번역개정은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셔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여자들을 맞이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라고 새번역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말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은 그러나 보라예요. And behold가 됩니다.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쁨에 넘쳐서 뛰는 두 여자를 예수께서 마중해 주셨어요. 불시였습니다. 그런데 보라, 예수께서 부탁드렸다 그녀들에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시면 오늘 성경의 장면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서둘러 알리려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녀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하셨어요.
평안 있으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근데 이 말은 마태복음서에서는 2장 10절, 5장 12절, 18장 13절에 보면은 기뻐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rejoice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문을 걸고 방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인데 이 말과는 다른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너희는 기뻐하랍니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평안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직역하면 너희는 기뻐하라요. 그리고 또 말하신 말이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우리의 찬송가 81장, 이 찬송가가 예주, 마이네 프로이데라는 잘 알려진 독일에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제 프랑크가 작곡한 이 곡에 의거해서 요반 세바스찬 바하가 합창곡 모테트 제3반 예주 마이네 프로이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 11절까지 있는 11절에 이러한 가사가 나와요. 떠나거라 슬픔의 영이여 나의 기쁨의 마이스터 예수께서 들어오신다. 기쁨의 마이스터, 이 마이스터라는 말은 장인, 대가, 명인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마이스터라는 말을 들어보시죠, 독일어. 예를 들면 대장장이의 일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이스터에게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마이스터를 말합니다. 그처럼 주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이스터, 기쁨을 가르치는 마이스터이고 우리는 예수의 기쁨을 배우는 제자가 된다. 우리의 기쁨의 대가, 기쁨의 장인, 기쁨의 마이스터가 들어오신다. 죽음의 벽을 깨부수고서 생명의 기쁨, 기쁨의 웃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들어오신다. 주 예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영, 슬픔의 영이여 나가버리라.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합창이. 그 다시 살아남의 생명의 기쁨의 마음이 지금 이 두 여자를 채우고 또 우리도 채웁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의 아침이 매일 밝아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쁨의 아침, 부활의 아침의 날에 들을 성경의 말씀을 성경 공부에 이제 앞으로 2번 남겨둔 50번째 말씀으로 오늘 들었습니다. 세바스찬 바하가 합창곡으로 작곡하고 또한 작사한 곡의 내용을 들으면서 기쁨의 마이스터, 대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또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친구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